자랑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쓴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랑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자랑은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는 생각보다 무겁고 오래갑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쁨을 나누고 싶어지고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생깁니다. 특히 자랑할 일이 생기면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품고 있기가 힘들어 입이 근질거릴 정도입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은근하게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라는 형태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씨앗이 되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교만한 말이든 겸손한 말이든 말은 절대 헛되지 않게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2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은근하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대화 중 자연스럽게 언급하거나 남이 알도록 돌려 말했습니다. 그녀는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여러 모임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뜻하지 않은 일들이 겹쳐지면서 그 2채의 집을 모두 잃게 되었고 결국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자랑인 줄도 몰랐는데 이제 와 생각하니 정말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이젠 자랑할 집도 없어서 자랑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경험은 그에게 깊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교훈은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그녀의 자녀가 장성하여 사업을 시작했고 초반에는 성공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큰 계약을 따냈다. 이번 달에 수익이 얼마나 늘었다더라.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사업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결국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녀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랑은 결국 쓰라린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랑을 조심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롭다는 말처럼 자랑이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이 부분에서 무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니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분으로 포장해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교만을 포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동일하게 말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씨앗이고 우리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잠언 18장 20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교만한 말은 교만의 열매를, 감사의 말은 축복의 열매를, 정죄하는 말은 정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쉽게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비전과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감동을 받을 때 기뻐서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로 지켜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간직해야지 감정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성급히 말하면 사탄이 그것을 눈치채고 공격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개인적인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사인을 너무 쉽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다니는 순간 영적인 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 말씀을 말로 풀어내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자랑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저는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성취, 나의 환경.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그 자랑의 말들이 하나씩 저에게 쓴 열매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자랑했던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그것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랑이라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실수로라도 자랑하는 말을 할까봐 항상 입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싸우고 말로 세웁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저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편 42장 5절 개역개정.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들을 입으로 스스로에게 선포할 때 마음속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아직 현실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받은 줄 알고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처럼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은 삶에 강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믿음의 말은 선포하되 조심하십시오. 믿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뽐내듯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선포가 아닌 자랑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자칫 듣는 사람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보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특히 스스로 잘난 듯 말하는 사람에겐 더더욱 그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어야 하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능력이 있고 그것이 교만함과 섞이게 되면 오히려 자랑이라는 이름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겸손한 고백으로 하십시오. 결론, 말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교만한 말은 무너짐의 열매를, 정죄의 말은 정죄의 열매를, 사랑의 말은 사랑의 열매를, 감사의 말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뱉는 말이 곧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뿌리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며 말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은 마음에 간직하시고 자랑보다는 감사의 말을, 교만보다는 겸손한 태도를, 그리고 언제나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